마하사다바야 마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다라나 가라야다 사명 나마하리다바히마 말야 바루기지세파라 다바니라 간타나마하리나야 마발탕이사미 탈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몇 번 계속? 23번. 예. 네, 23번째 계속 마음에 다가오는 경계와 만나는 것은 여름날의 무지개와 같아서 아름답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진실은 볼 수 없나니 이에 애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빛이 1초 동안에 달리는 그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빛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물리학적으로 자세히 그 분석해서 놓고 보면 그게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에너지 입자라고 해서 그게 조그마한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자가 달리는 그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빛이 그 입자가 그 1년 동안을 달린 거리를 1광년 그렇게 얘기하죠.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100억 광년 바깥에 있는 그 별의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럼 그 별이 한 50억 년쯤 있다가 그 별이 없어졌다고 치면 50억 년 동안 입자를 보낸 것이 우리 눈에 간척되는 것도 50억 년 동안 간척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억 광년을 날아와가지고 50억 년 동안을 계속 비치게 되겠죠? 비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 100억 광년 뒤에 100억 년 뒤에 지금 이게 만약에 그 별의 100억 년 뒤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그 별은 한 50억 년 전에 사라진 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빛으로 보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하고 그죠? 보고 있는 것하고 그 별이 없어진 사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그 차이 때문에 시간과 거리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측은 분명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별의 실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별이 보낸 빛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요. 어떤 것인지를 갖다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 우리 눈이라는 게 얼마나 착시를 잘하는지요. 착시를 잘하는지. 여러분 그 유영준 씨가 쓴 부석사 무량수전 기둥에 뭐 기대에 서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그 문화재를 갖다 보는데 그게 기둥이 배흘림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배흘림이 뭐냐면 기둥을 원통으로 만약 기둥을 똑 직선으로 이렇게 깎아놔 놓으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볼 때 가운데가 쏙 들어가 보여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높이 정도,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을, 곳을 갖다가 조금 볼록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똑바른 것으로 본다고요. 그건 이제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부여의 그 박물관을 가보니까, 박물관이 그 2층을, 3층인가 2층을 지어가지고, 요렇게 기둥을, 사각 기둥을 쫙 1층 로비를 세워놨어요. 근데 언뜻 딱 앞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 기둥이 굉장히 약해 보여, 가운데가. 이 기니까 아주 부러지겠다. 공학적으로는 절대 부러지는 기둥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직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가 아주 약해 보여요. 그게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얘기처럼 뭐냐면 다가오는 경계와 만난다는 것은 여름날의 무지개와 같았어. 물론 지금 요거는 무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면 이게 우선 우리가 눈과 귀로 듣고 보고 촉감하는 것이 별로 정확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다가 자기가 보는 업에 의해서, 자기의 업에 의해서 봐진다는 거예요. 몽고 사람의 눈이 시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특수한 사람은 5.0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몽고 사람 눈이 5.0이었는데 나도 몽고를 가보니까 눈이 적응이 안 돼. 그 초원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내 눈이 지금 거기 안 맞춰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서 달리잖아요. 그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몽고 지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인다 그러면, 정말 몽고 징기스칸 병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겁이 났을 거예요. 속력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적어도 한 배나 한 배 반이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속 80km를 달리면, 말을 타고 시속 80km를 달리면 한 160km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샥 가서 지나가 버려요. 근데 뭐냐면, 우리 눈은 가까이에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쪽의 눈은. 근데 몽고 사람들 눈은 지금 5.0인데, 한 100m나 한 200m 바깥에, 토끼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다 본다니까. 독수리도 그렇게 이제 4km 바깥에 개구리를 보거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보는 것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가 자기 업에 의해서 착각되어진 것일 뿐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어느 대상을 바라보거나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거의 다가 자기 업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업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 외에는, 감각되어진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 생각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상이라는 것도 그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고통이라는 것도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고요. 고통이라는 것이 만약에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팠다, 아픈 것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대로 아파야죠. 그죠? 아마 그대로 계속 아파버리면 사실은 아픈 것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것도 아픈 것도 그래요. 그대로 계속 아픈 것이라 그러면 아픈 것이 아닐 거예요. 안 아팠다가 아프니까 아픈 것이지. 이해됩니까? 예?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전부 다 이제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하는 현상과 또 내 업에 의해서 바라보는 현상,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실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이런 현상, 그걸 다 합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한결같이 여기 뭐라? 여름날의 무지개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 실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이 어저께 본 사람이 오늘 죽었다. 그럼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변치 않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저께 본 사람이 오늘 죽었다. 와, 그 갑자기 변해버린 거죠. 그 화장하고 나니까 다 그냥 뭐 빽가루밖에 없다. 굉장히 변화가 빨리 와서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게끔 변화가 왔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실체가 없는 변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은 아름답건 내 욕망의 대상이 됐건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됐건 간에 그건 사실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허망하다,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허망한 것에 집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집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시간요? 이 몸뚱아리요? 생각이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딱 붙들고 이틀만 한번 계셔 보십시오. 그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틀도 안 됩니다. 찰나간에 변해버립니다. 그죠? 찰나간에 순간순간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날의 무지개와 같아서 아름답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진실을 볼 수 없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나타났건 뭐 슬프게 나타났건 고통으로 나타났건 간에 그게 전부 다 지 마음이지. 그게 지 마음이고 또 내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내 업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 대상도 지 나름대로 가는 것이지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참 이렇게 해보면 허망하죠. 그죠? 두 부부가 사는 것 같아도요. 두 부부가 같이 인연이 가까워서 그냥 조잘조잘 제잘제잘하고 살지만 사실 각각이에요. 그죠? 각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거의 같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옆집에 강아지보다도 같이 많이 있는 시간이 적을지도 몰라요. 그럼 마음이 가깝지 않느냐? 아니 이제 착각해서 그냥 내 남편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있다 그런 수준이지 실제로 마음도 그 변하기 때문에 그게 그 변치 않는 어떤 실체를 갖고 같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서워지. 그러니까 사실 무소유 그러면 가질 수 있는데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안 그래요. 가질 수가 하나도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등기를 갖다, 2중, 3중으로, 100중으로 해놔도, 그냥 죽으면, 누가 그거 쳐줍니까? 그건 하나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연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물건도 그래요. 이 컵도, 지금 내가 물을 마시는 이 순간의 인연에 의해서, 물을 담고 있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놓고 감으로써, 그런 나와 헤어지는 거죠.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삶의 가장 문제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이 착각하고 있기를 뭐라 하냐면,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욕심이고,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안 가져지니까 성질나고, 예?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정신이 산만하고 그러니까 삿된 짓을 많이 해. 가져보려고 헛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헛짓을. 그러니까 인과에 맞지 않는 짓을 가지려 그러면 잠깐 인연이라도 지어서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원인을 심고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도 결국 그대로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새롭게 또 변하는 씨앗일 뿐이고 또 하나의 변하는 원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그 보살, 이 부처님 말씀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고로 이런 걸 아무것도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애착을 가진 것으로부터 그런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애착을 가진 것으로부터 그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전도몽상이 될 거다. 중생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갖가지 고통이란 꿈속에서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이 환영을 진실로 여기는 것. 아, 피곤하여라. 그러므로 악연을 만나게 될 때 미혹하는 환영을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환영으로.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자식이 죽었어. 꿈에 실컷 울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베개가 흥건히 젖었어.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그 자식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이제 설화가 옛날 설화였는데 뭐냐, 자기 자식도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식이 죽었다는 거야. 자식 죽었다고 실컷 울고 나니까 깨보니까 지는 아직 장가도 안 갔대. 험한 일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수산 스님이 이제 이 만행을 하시다가 옛날에 대갓집 양반집 사랑채에서 많이 자고 가거든요. 잘 때 요즘 여관처럼 여관이 없으니까 사랑채에 자고 가는데 어느 사랑채에 가서 이제 어떤 과객하고 둘이서 사랑채에서 자게 됐어. 주인이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과객들은 가려고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잠자고 옛날에 과객 대접한다고 또 돈도 안 받고 이제 다 대접해서 보내면 나중에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또 이제 서로 좋은 일이 되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객 대접을 잘했거든. 근데 아침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같이 잠잤던 가객이 한 사람이 주인 보고 그러더라는 게, 칭찬하면서, 어쩌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참, 이 집안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이제 안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지, 이제. 그럼 칭찬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이 집터에 봉이 날아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이제 했는데, 수산 스님이 이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시를 한 수 메모를 한 거야.
아, 어쩌니게 자던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구나. 주인에게 꿈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꿈 속에서 또 꿈 얘기를 하니. 그 얼마나 험한 일이요. 그 몽중사라는 꿈이, 그 시가 있어요. 꿈 속에서 꿈 얘기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지금 네가 꿈이라고 어쩌니게 꿈 꿨다고 얘기하는 그 지금이 꿈인데, 어쩌니게 꿈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꿈에서 꿈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고 보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꿈이더라는 거야. 좀 깨보시오, 얼른. 어이, 얼른 깨봐. 일어나시오, 얼른 깨봐. 옛날에 어떤 연극 배우가 연극을 했어. 그래, 아주 연극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실제처럼 2시간을 했어. 근데, 연극 속에서, 워낙 이 사람이 몰입을 해가지고, 연극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고, 연극 속에서 죽어야 될 대목에서 안 죽은 거야. 내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럼 그 연극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으로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잖아. 아빠라는, 네, 그 배우, 배역, 엄마라는 배역, 또 아기라는 배역. 근데 이제, 어느 날, 네, 아빠라는 배역을 맡은, 또는 할아버지라는 배역을 맡은 분이 죽어야 되는 대목이 나왔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난 죽기 싫어. 응? 그러면 이제 연극은 다음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이 꿈이고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봄에 그냥 졸려가지고 어떻게 설 한잠 잔 사이에 꿈과 같다, 그 일장춘몽이거든. 인생은 연극과 같다. 연극을 한바탕 했는데, 그 대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본대로는 해야 돼. 그럼 뭐, 아픈 척한 아픔. 그죠? 죽는 척한 죽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는 척하는 죽음. 그래서 보살은, 그러니까, 그 짓에, 꿈에 속지 않기 때문에,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꿈으로 확실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이제 보는 것이죠. 꿈을 깨고 보는 것이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몽상 그런 몽상. 꿈속 얘기. 꿈 속에서, 뒤집어진 현실을 갖다 본, 것이다. 그래서 꿈은 개몽할 때 거꾸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집어졌다 그래서 거꾸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꿈속에서 자식이 죽는 것과 같아서 환영을 진실로 여기는 것. 참, 이게 이제 피곤한 일이라 사실은.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 왜냐하면, 꿈 속에서요, 누가 쫓아오면, 다리가 오그라져가지고 도망이 안 가죠. 그러면 이게 꿈이구나. 그러면, 꿈인데, 임마, 천천히 와. 뒤에 쫓아오는 데인데.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제 꿈을 진짜 꿈인 줄 모르고 착각을 잡으러 오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 깨고 나도 진땀이 쭉쭉 나 있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을 갖다 버리는, 그거로부터 깨어난 것을 우리는 반야, 자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꿈 속에서 쫓겨날 때 살아있는 실제 몸뚱아리가 땀이 나듯이
또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말짱 거짓말인 줄 알잖아. 근데 왜 영화 보면서 울지? 영화인디 그러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도 말짱 거짓말 인생을 갖다가 이게 변하고 영화 같은 인생을 갖다가 꼭 그걸 갖고 울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 돌아가신 것이 그러면 이 세상 한 사람이라도 안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억울하지. 그죠? 저 사람은 안 죽은데 왜 죽었어? 그러면 억울하지만도 다 죽는데 왜 억울하냐? 그러니까 자기 애착심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라고. 다 죽는데 우리 엄마만 억울하다. 그럼 뭐 낙양산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도 전부 다 억울하지 뭐. 안 억울한 것이 어디 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연을 만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악연을 만났을 때도 악연을 만났다. 그러면 그 악연을 어떻게 보느냐? 꿈 속의 것으로 보면 돼요. 실제 꿈 속의 것이에요. 그래서 악연을 만났을 때 미혹하는 환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게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은 것이에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안 가서 그게 끝날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영화가 끝나고 따르릉 벨이 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 쫙 훔치면서 딱 일어서면 딱 끝날 일들이라고. 그래서 건강에 여몽함 포용 여러 여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해서 눈물 흘리고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 마치 꿈과 같은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네. 저 불꽃의 이슬 같은 것이고, 저 번개불 칠 때 반짝 그거 치는 번개불 같은 것이고, 그렇게 다 지나가서 어느덧 그냥 사라질 것들을 갖다 그렇게 애착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비디오 보듯이 다시 또 뒷바꾸 시켜가지고 다시 보고 뒷바꾸 시켜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뒷바꾸 시켜 보는 것은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갖다 다시 대감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지나간 것은 기차 지나가듯이 아쉬움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지나간 기차를 갖다가 사흘날 아이고 그 기차만 탔으면 내가 어쩔 건데 또 닷새 지난 뒤에도 그 기차만 탔으면 그렇게 하면 기차는 벌써 갔다 올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영을 진실로 여기는 것 정말 피곤해요. 그러므로 악연을 만나게 될 때 미혹하는 환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건 얼마 안 가서 또 다 흩어질 인연이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법회 끝나면 다 갈 거죠? 집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칼이 모여서 개를 모았다고 칩시다. 왜? 한 머리 속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죠? 구멍은 다 다르지만 두 위에서 다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같은 동족이죠, 그죠? 그래서 개 모았다고 치더라도 뒷날 아침에 주인이 머리를 쓱 감고 빗으니까 20가락 빠졌다. 걔들도 다 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쪽 머리를 이쪽으로 했을 때는 요 하고 헤어지고 요렇게 했을 때는 요 눈썹 보고 헤어지고 뭐 이 순간에도 바람이 휘휘 불었을 때는 막 저들끼리 막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요런 거나 다 똑같은 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가리맛 할 때 수백 머리카락을 갖다 생이별 시켜 놓는 거거든.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죠?
그리고 눈도요. 하루에 이별을 수천 번 하잖아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눈꺼풀도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손도 숨바꼭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요리할 때는 요쪽으로 가고, 요리할 때는 요쪽으로 가고, 요렇게. 그 손도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다 같은 원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똥을 못 싼다고 그럽시다. 그럼 큰일이죠, 그죠? 먹는 것은 만난 거지만 또 싸는 것은 헤어지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이게 그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돼요. 모든 부분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순간의 그 접점들, 만난 순간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설사 악연이더라도 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라. 그 노래 뭔 노래지? 빨간 바후라는 그 노래죠, 그죠? 하늘의 사나이 그거 맞는 것 같아. 자, 깨달음을 원하여 못 맞아 버리는 것을 외부의 사물이야 무슨 말이 필요하리까? 그러므로 돌아올 가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이제 요서부터 여섯 바라밀을 얘기해요. 바라밀 그런 얘기는 뭐냐면 건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다. 도피한 그런 뜻이거든. 근데 뭐 이제 그 공간적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제거해서 니르바나 행복한 세계에 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를 수 있는 건너는 방법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보시, 베푸는 게. 보시라는 것은 널리 베푼다 그래요. 베푸는데 그냥 왜 보시라고 앞에 포자를 보시라는 말을 앞에 붙여놨느냐면 베푸는데 평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푸는 평등심. 그러니까 평등심이 뭐냐? 호자를 안 붙이면 시 그러면 그냥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인데 그냥 베푸는 건데 그냥 베푸면 지 좋은 데만 주는 거. 그러니까 지 아들, 자기 남편, 자기 부모에게 주는 것은 그냥 시야. 주는 거야, 그냥. 그건 널리 베푸는 게 아니에요. 널리 베푼다라는 것은 모든 육도 중생에게 모두 다 그런 뜻이 포함돼요. 그냥 보시한다. 보시. 널리 베풀어서 베푸는데 베푸는 것도 그냥 어떻게 베풀 거냐? 베푸는 것이 세 가지다. 첫 번째, 재물을 베푸는 거. 재물이라는 것은 돈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죠? 재물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나누면서 사는 걸 얘기해요. 나누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보완해주고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보완해서 나누어주는 거. 그러니까 나눠주면 만약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나누자. 또 집이 없다. 그러면 집을 같이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옷이 없다. 옷을 같이 나누어 입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나누는,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에는
그런 물질적 가치가 화폐로서 이제 그게 전환이 됐으니까 돈을 나누는 것도 역시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도 국가라는 나라도 세계 전부 다 마찬가지고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나누는 관계예요. 이 나누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가족끼리도 서로 나누는 것이 형성이 안 되면 가족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기적이면 가족의 사랑이 다 말라버리죠. 지금 개콘에 나오는 그 가족 김대희인가 세 사람 나와서 그러는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죠? 요즘 풍자도 좀 과장된 풍자지만은 또 뭐라 그러냐면 고내 재밌어서 낄낄거리고 본다고 보는데 그게 보면 전화가 오늘 저녁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생일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 제삿날이요. 그 케이크 사다 놓고 뭐 해피 버스데이 투 했는데 제삿날인 거예요. 며느리도 제삿날인지 몰랐고 손주도 몰랐고 또 그 아빠도 제사 준비를 안 했고 어쨌든 간에 제삿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대화도 없고 가족에는 정도 없고 부모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풍자지 그죠. 그럼 뭘 넣어놓는 게 있겠어요 여기서. 그냥 지이익만 위해서 쫓아다니고 서로 욕심에 의해서 잠깐 뭉쳐있을 뿐이지. 참 정말 형편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베푼다라는 것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각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냥 자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나 동식물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평등심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자비심을 내서 실제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자식들한테 베푸는 것은 동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식물도 하더라고요. 식물이 나는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식물 씨가 이제 달렸잖아요. 그죠? 달려가지고 땅에 떨어져. 떨어지면 전부 다가 씨가 땅에 떨어진 연후에 낙엽이 떨어져요. 그 씨를 덮기 위해서. 덮고 뒤에 거름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자기 종자에게만 하는 거죠. 식물들도 그런 본능적인 것은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본능적인 것을 우리는 보시라고 하질 않아요. 보시는 모든 생명들에게 평등하게 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 지금 미국이 문명국가라 그러는데 나는 미국만큼 원시 국가에 해당된 국가라는 것을 갖다가 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 왜 원시 국가냐면 우선 인간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할 때 저거들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달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 발전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적 발전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를 쓰냐면 우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나눔이거든. 나눔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쓰는 에너지를 갖다가 사실상은 반만 줄여줘도 미국이 먹는 3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반만 줄여줘도 전 세계 그 기아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아 선생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사일 한 방을 쏘서 수십억 달러 되는 수십억 원 되는 미사일 갖다 한 방 날려서 사람 죽이면서 나누는 것은 안 나누려고 그래요. 내한테 항복해서 너 속창아리 다 빼면 내가 좀 논아줄 거마. 요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나눔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된 게 사실 서구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인간다웠게 사는 가장 첫 번째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눔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희생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면 그럼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지만 욕망을 채운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도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이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맹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멎어요. 그리고 고통은 갈증과 탐욕심에 의한 갈증에서 오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베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베풀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면 본인의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본인의 행복이 오기 때문에 절대 희생해서 베풀라는 소리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희생하니까 굉장히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행복할 것 같아도 욕심 부린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라라는 것이 무슨 뭐 희생을 하고 뭐 봉사를 해라. 그럼 뭐 희생하는 정신이 대단히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볼 때 희생이 아니야 전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그래서 베푼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욕심을 흩어버린다.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내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줄 때는 자기에게 욕심이 가장 나는 제일 좋은 것부터 제일 먼저 주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주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주면 받을 거 생각해. 그래 보니까 이게 좀 버려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냐면 부조 찬조금 내고 뭐 그런 거로 부조 내고 뭐지 또 그 부의금도 내고 또 뭐 돈 상갓집이나 이런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전부 다 또 저 사람한테는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어 없어. 에이 못 받아 먹을 것 같아 안 갚으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축하해 주러 가는 것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그냥 서로 이렇게 뭐 돕고 그때 주고 받고 계속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한편 보면 또 안 좋은 쪽도 좀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 베푸는 건 절대 받으려고 그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보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빚이지, 그거는. 그 다음에, 재물적 보시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법시예요. 법시는 뭐냐면 그 법을 베푸는 것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하여금, 바른 정신을 갖고서, 좋은 정신을 갖고서, 좋은 마음의 씨앗으로서 좋은 결과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법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뭐 좋은 얘기 해준다 그래서 좋은 얘기네.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해 준다 그래서 다 법은 아닙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선 삿되지 않아야 된다. 인과법에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과법이 모순이 있고 틀린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나 지금의 인과법을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든지 실체적 근거를 갖고서 될 수 있으면 다 대보시라고요. 인과법이 틀렸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냥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 얘기해봐. 그냥 그게 틀리지 않다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해줄 때도 확실한 인과에 맞아야 돼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알지? 남편이 돌아가셨어, 젊은 사람이. 옆집에 할머니가 하도 속상하니까 나도 영감님 죽었을 때 그냥 담배를 한 대씩 속이 상하면 피웠다 그래서 그 세댁한테 담배 피우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럼 꼴초가 내가 한 50대에 돼서 그냥 피 한 그릇에 죽었다. 바로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양반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고, 나는, 되게 아플 때 그냥 아펜을 먹어보니까 좋대. 그래가지고, 아펜 먹어서 그 사람 옆집 사람이 아펜 중독돼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다닌다 그러면 큰일이잖아, 그거. 에이, 이럴 때는 속상하니까 술 한잔 하소. 그래. 술, 알코올리즘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문제잖아. 에이, 기분 좋을 때 술 한잔 하러 가세요. 그거는 행동 자체가 베푼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푼 것이 아니고, 그 베푸름에 있어서도 법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법의 원칙에 맞는다는 얘기는 그게 틀에다 붙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행복하게끔 하는 원인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에게 좋은 그 씨앗을, 마음의 씨앗을 심게 해주고 그걸 갖다 갖게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게끔 해주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인과법에 틀리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그런 법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진정으로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 지금 가르쳐 준 것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이고 옆집에 누구 가르치는데 막 통장을 갖다가 아주 얼마나 통장을 10개, 20개 갖고서 아끼고 사는지 참 아끼고 살더라고. 그럼 그 아끼고 사는데 그게 보면 예쁘게 아무데나 그냥 나쁜데 쓰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아끼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끼는 것만이 목적일 때는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아껴서 뭘 할 거냐? 아껴서 뭘 할 거냐? 그냥 아껴요. 그게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뭐 노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낫지만은, 경마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갖다 아끼는 것도 확실한 좋은 사유. 그 좋다라는 것은 여러 중생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씀씀이의 사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돈을 부지런히 지금 모았다. 이북이 돈을 갖다 달러를 부지런히 모았다. 그래서 핵폭탄을 하나 만들었다. 그거 누가 행복하겠어? 핵폭탄 만드는데 누가 행복하겠어? 행복할 사람은 남한도 안 행복하고, 미국도 안 행복하고, 중국도 안 행복하고, 소련도 안 행복하고, 일본도 안 행복하고, 그럼 이북전은 행복하냐? 안 행복해, 그래도. 그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공격 못 할 것 같아? 핵무기를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교도소 안에 그렇대요. 방이 조그만하잖아요. 방이 조그만한데.
거기서 방귀 끼워 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간수 보고 문 좀 열어주지 방귀 뀌어서 냄새가 죽겠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지? 누가 그 방귀 꼈다고 문 열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어디 남한에다 하나 떨어뜨리거나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대번에 미국도 북한에다 핵무기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 한반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 방귀 낀데 어디 나갈 때도 어디로 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끝나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돈을 부지런히 모았다. 참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거죠. 이와 같이 법을 베푸는 것은 그래서 성인의 법을 꼭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처님법을 의지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성인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남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법시예요.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이 무외시, 무외. 그 두려울 외자예요. 그 의지처가 되어주는 거. 그래, 우리 만약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절에 가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돈 번다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병 걸려서 죽게 됐다. 무진장 두렵죠, 그죠? 정말 두려운 거. 내가 어디다 의지해야 되나. 그럴 때, 옆에서 호스피스 하면서 같이 의지처가 돼주는 거. 부처님도 역시 그 돌아가시는 중생들을, 죽는 중생들의 의지처가 돼주시는 거.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입양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지옥심으로 하잖아요. 지옥심으로. 그러니까 좋은 애만 데려가려고 그러고, 뭐, 데리고 와서 좀 키우다가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보내버리고, 도로 보내버리는 애들이 더 많아. 키우는 애들. 미국 같은 데는 장애인을 데려다 오히려 키워주는데, 수양 같은 데서는. 근데,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장애 아이일수록 더 두려울 거 아니야. 내가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더 두렵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없으면 무조건 두렵거든요. 삶을 갖다 어떻게 살 수가 없거든요. 동물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덫을 하나 놓으면서 이 생각만 해보라. 덫을 하나 놓으면서 이에 새끼 달린 애미가 이 덫에 걸려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어미 하나만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만약에 밑에 새끼가 10마리였다고 하면 10마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발발 떨 돼지를 한번 새끼를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게 이제 보시행을 하는, 무해시 행을 하는 보살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제시, 법시, 무해시,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베풀 때는 그 베푸는 물질이건, 그 재보시를 한다 그러면 그 물질이 절대 도둑질을 한 거나 이런 거 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된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좋은 결과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제 6가지 수행 가운데 왜 보시를 제일 앞에다 넣어놨냐면 베푸는 행위 안 되면 그 다음은 안 되니까. 이게 마음 문을 첫 번째 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누어 갖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또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인데, 이게 자비심을 기본으로 해서 되질 않으면 수행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보시행을 안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한다. 자선을 싹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깍쟁이가 돼버립니다. 할 줄을 몰라요. 응? 뭐가? 응? 정말 깍쟁이가 되거든? 보시행을, 기초로 해서 그것도 명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시행을 기초로 해서 계율도 지켜야 되고, 보시행을 기초로 해서 인욕행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베푸는 행위 되지 않고서는 수행의 첫걸음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면 주춧돌 세우지 않고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심 있잖아요. 그냥. 말씀드렸죠? 탐욕심과 분노심, 그 다음에 사천생각,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탐욕심을 왜 맨 앞에다 해놨냐면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우리를 마음을 갖다 가로막고 있고 우리 생각을 갖다 제대로 쓰지 못하게끔 깜깜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탐욕심을 줄이는 방법이 이 베푸는 방법이라고. 탐욕심을 그걸 갖다 좀 더 탐욕심을 갖다 자기적으로 돌아보는 거 이기심이거든. 내가 뭐 그걸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왜 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몇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 뭐냐면 이기심, 황금만능심, 예? 그 다음에 이기심이 좀 발휘돼서 욕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그리고 경쟁심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잘하고, 뭐 백성이 분노해서, 백성도 분노를 안 해야지 왜 백성이 분노를 해? 국민이 분노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장에서 뭐 어쨌다고 데모하는 것은 우리 한국밖에. 비행기가 뭐 눈이 와서 못 갑니다 그러면 왜 못 가느냐 막 난리를 치고 뭐 가면 되지 막 빡빡 우기면 그럼 사고 나도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고가 나면 몇백 명씩 죽잖아 그게. 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첫 번째 수행입니다. 베풀지 않고서는 보살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내가 늦게 왔는데 조금 더 하려고 그랬지만도 아마도 그 보살님들 보니까 애기 아빠 올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자꾸 엉덩이에 떠는 기운이 있어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마갈야 바루게 제세바라야 무